제가 누가복음 그 PPT를 이제 드렸을 텐데, 요 그림이 이제 누가복음 PPT의 배경 화면, 바탕, 페이지, 시작 페이지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이 뭘까요? 이 그림. 그래요. 탕자의 귀환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에요. 탕자 비유가 되게 유명하죠. 그쵸? 근데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비유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제일 잘 나타나는 비유 같아요.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아마 이 탕자처럼 아버지 품에 안긴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그림을 자세히 보는데 그림 안에 이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저 큰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겨 있다가 그쵸? 근데 어느 순간은 큰아들처럼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비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까 하는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우리 자세한 내용은 이제 본문에서 다루겠지만 누가복음은 바로 이 그림 한 장으로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PPT로는 이게 뒷부분에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잠깐 앞으로 다시 가져왔는데요. 이 그림이 뭘 것 같아요? 무슨 그림 퀴즈 하나 계속 그림 보여주고 질문하는데,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일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 또요? 예수님. 네. 2013년에 이제 저희 SBS의 김상민 간사님이 누가복음 강의하실 때 이거를 누가로 그렸어요. 누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잠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 앞부분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서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복음의 독특한 면이 또 이거 부분인 거죠. 다른 복음서는 다 이 복음서는 어떤 예수다라고 선언한다면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김상민 간사님, 마태복음 아마 강의하셨을 것 같아요. 그분께서 이 그림 보여주시면서 이게 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생각은 누가가 원래는 바울의 전도여행 팀의 일원이잖아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들이라고 쓰다가 갑자기 우리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거기에 저자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중에 합류한 누가가 예수님을 어떤 방법으로 알았겠죠. 그리고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계속 이동하는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갖고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가이사라에 2년 정도 묶여 있어요. 총독이 바울을 붙잡아 놓는 거죠. 근데 그때 누가는 뭐 했을까? 아마 김상민 간사님 생각에는 누가가 예수님의 흔적에 대해서 많이 찾아다니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데 아마 예수님을 찾다가 어느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누가의 모습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복음에 대해서 잘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가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걸 썼을까?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글로 많이 만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 있었을 때 자기 시간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흔적에 대해서 찾아다닌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앞부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랑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의사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그리고 의사의 모임 중에 누가회라는 게 있어요. 그만큼 의사인 누가가 유명하죠. 근데 오늘날의 의사는 되게 좋은 직업이죠. 하지만
이 당시에 의사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어요. 오늘날과 같은. 왜냐하면 피를 보는 노예들이나 하는 천박한 일의 직업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정말 땅부터 하늘까지 다양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그에게 어떤 일을 맡기냐에 따라서 그의 하는 일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누가는 의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노예. 근데 또 이 사람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근데 그 누가가 누구에게 쓰는 복음서냐? 여기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자기가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 자체가 개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름의 뜻이 데오, 하나님, 신, 필로스 해갖고 신의 친구. 그러니까 공동체를 말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든 공동체든 이방인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누가복음 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빈부격차, 계급, 성별, 인종을 넘어서서 우리 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누가는 만났거든요. 근데 그 누가가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빈부격차, 계급, 성별, 인종을 넘어섰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랑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면 누가복음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장 20절을 보면은 이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누가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랑 비교되는 게 마태복음의 팔복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해서 마음의 상태, 가난을 마음의 상태로 좁혀놨죠. 근데 누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냥 가난한 자가 복되다. 그리고 오히려 부한 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나온 또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구제를 안 했다고 지옥을 가. 이러면 너무 심란해지죠. 내가 그동안 지나쳤던 거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난 큰일 났어. 너무 절망스럽죠. 근데 누가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물론 우리가 100% 다 구제할 수는 없죠. 거지 피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못 본 채 잠잘 수 있죠. 오늘 전철 타고 왔는데 피곤해서도 했지만은 전철 타면 눈 감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편하게. 눈 뜨고 있으면 막 어르신도 자리 비켜드려야 되고 또 뭐 요즘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주에 살아서 최근엔 잘 모르겠지만 막 물건 팔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냥 그러면 되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현재를 살다 보면. 근데 누가 생각에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제를 한 번 안 했다고 지옥 가는 비유는 아닌 거예요. 사실 잘 읽어보면. 네. 그 다음에 또 어리석은 부자 비유 12장. 이 사람은 농사를 짓다가 농사 너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농사 잘 지면 지옥 가나요?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농사만 잘 진 게 아니라 이 정도 지면 그 저장고를 만들어서 잘 비축해 놓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부자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복음서. 부자가 꼭 나쁜 건 아닌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반대로 세리와 죄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복음서도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특별히 삭개오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또 삭개오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세리장이었거든요. 세무공무원 좋은 거 아닌가? 지금은 좋지만 그 당시는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선민의식이 강해요. 그 프라이드에 로마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거, 근데 그 지배를 돕는 세리장들, 이런 사람들 부정적으로 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월급 받는 게 아니라 걷어서 로마가 원하는 것만 주면 되니까 더 많이 걷어요. 근데 그러한 삭개오도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여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복음서도 여자들이 많이 나오지만 여자 제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렙다 가부 이야기도 있었고 나인성 가부 이야기도 나오고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 뭐냐면 10장 38절은 막 예수님 오셨을 때 마르다는 막 분주하게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어때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마르다가 화가 나갖고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막 그래요.
좀 쟤도 나를 좀 돕게 해달라고. 아마 자매 간에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왜냐하면 사이가 좋았으면 마리아에게 얘기했겠죠. 너 나 좀 도와줄래? 근데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그냥 제 추측인 거죠. 예수님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반응이 가서 같이 합시다가 아니라 말씀 듣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따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지나칠 거예요. 할 게 많아서. 뭐냐면 밟지 않는다는 건요, 제자가 되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도 충분히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죠. 오늘날이야 여기 이렇게 봐도 알겠지만 여자가 훨씬 교회에서 열심히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뭐 이렇게 권장하거나 그런 관심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 생각에는 남자의 기형은 여자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 당시 철학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의 의식인 거죠. 지식인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다. 여자도 제자로서 말씀 들을 수 있다. 얼마든지 그걸 사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딴 복음서 없어요. 왜 하필 강도 만난 이웃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이 사람을 굳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을까? 누가 생각에는 예수님이 믿는 그 하나님, 예수님 믿어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배척했던 사마리아인이 못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굳이 감사한 사람은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처럼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주도권이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유대인 출신으로 왔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생각에는 꼭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물며 이방인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물론 이 이방인 백부장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오긴 하지만 큰 믿음 소유자로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의인으로 고백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누가 생각에는 구원받는 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진입 장벽이 없는 거예요. 남녀노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물며 사마리아인까지도 모두에게 다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인 거예요. 누가복음하고 같이 봐야 될 책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도 있겠지만 사도행전하고 대칭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사도행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죠. 예루살렘에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래서 증인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얘기했어요. 승천하시면서 오순절까지 성령 강림을 받아라. 근데 이제 출발점이 되는데 누가복음 반대로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횟수를 3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근거는 요한복음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6월절 지키려고 6월절 이야기가 3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예수님 공생애 3년이구나. 근데 누가복음은 그런 게 생각이 안 들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세팅하세요. 12제자 부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결심하시면서 유다와 사마리아 지나가시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선택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누가는 생각할 때 갈릴리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준비하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이야기.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제 새로운 교회가 출발하는 장소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누가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대칭되는 또 이야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특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의 구조는 어떻냐? 여러분 복음서는 다 그거 같죠. 근데 이제 벌써 마태도 하고 마가도 했으니까 각 복음서의 특징이 조금씩 있을 것 같아요. 마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기적하고 어떤 행위하고 예수님의 설교가 교차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태에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구약을 성취하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죠. 근데 또 마가복음은 어때요? 그 흐름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정점으로 앞에는 막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어떤 아들로서 막 소개되다 갑자기 뒤에는 순환받는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각 복음서의 특징인데 누가복음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이 되게 중요해요. 예. 왜 중요하냐? 누가복음의 2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는 곳, 새로운 교회가 출발하는 장소로서 예루살렘이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이 9장 5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다음에 19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러니까 이 언급,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다라는 게 이제 두 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분기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1장 1절부터 9장 50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향해 나는 갈 거야 라고 결심하는, 갈릴리에서 결심하는 그 얘기가 갈릴리 중심의 사역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12제자를 부르시고 본인의 어떤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막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이 단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물론 1장부터 4장까지는 뭐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받는 모습, 그 다음에 그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첫 번째 설교하는 모습이 이제 4장까지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5장, 6장에 들어가서 제자들 부르시는 모습,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중심으로 막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야지라고 결심을 시작하시죠. 그러고 나서 9장 52절부터 19장 27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9장 50절까지는 결심하시고 그 결심은 이제 9장 51절부터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독특한 면이 있어요. 누가복음만의 이야기들이 이 부분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이 주로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약간 그 랍비처럼 설교하는 모습, 예수님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마가는 앞부분에서 막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막 악의 세력을 막 축출하고 나가시는 그 예수님이에요. 근데 9장 51절부터 19장 27절이 누가복음의 독특한 모습이 다 담겨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에 있는 뭐 탕자 비유,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이렇게 다 여기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주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세요. 교육자예요, 교육자. 뭘로 교육하냐? 비유로.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는 뭐예요?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는 그런 게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야, 제자는 어떤 거야, 이런 것들을 비유로 조금 설명하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막 이적을 찾고 싶으면 9장 50절 이전에 거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비유는 물론 이제 앞부분에 갈릴리 중심 사역에도 비유가 나와 있지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에 비유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찾고 싶으면 여기에 찾으면 된다. 그리고 19장 28절부터 24장 53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사역이거든요. 근데 각 복음서마다 뒤에 세 장은 거의 비슷해요. 끝부터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고난, 세 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끝에 이 세 장, 마가복음의 끝에 세 장, 요한만 좀 달라요. 한 장이 더 붙어 있긴 한데 요한도 이 세 장, 누가도 이 세 장인데 이 세 장 앞부분이 조금 더 다른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막 논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유대교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고 잘못된 것을 누가는 어디서 찾냐면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의 장르의 특징을 이렇게 모아놨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만의 내용들, 특히 13장 31절부터 18장 14절에는 누가복음만에만 있는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유가 상당히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분량도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 하는 그 특징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였어요? 이방인, 노예 의사 누가가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데인지를 설명하는 책,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는 책. 특별히 예수님이 이 가운데 부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치면 전도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비유를 갖고
제자의 삶은 어떤 건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건지 설명하는 책,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 누가복음이 어떤 책인지 훑어봤어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볼게요. 갈릴리 중심 사역을 볼 텐데요. 1장 1절부터 4절은 이 책의 서문 같은 책이죠. 아까 3절까지 읽었는데 각 복음서는 1장 1절에서 책의 특징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이 있게끔 했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왕으로서 다윗, 여기에 대해서 이 성취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책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별히 마가복음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누가복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태초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각 책마다 예수님, 내가 전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하면서 시작되는데 누가는 예수님을 얘기하긴 하지만 우리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예수님. 근데 예수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왜 그런가? 우리가 바로 증인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하고 이게 겹쳐지는 짝 같은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이 뭐예요? 성령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사실은 제자들이 아직 성령 받기 전이라 이렇게 변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뭐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요?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사도행전 가면 제자 이상이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증인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게 중요하다, 누가복음. 그래서 다른 복음하고는 약간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의 특징 6가지 제가 정리했는데 여러분 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해어 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내가 다시 한번 살펴봐갖고 잘 전달하는 건데 4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누가복음 읽으면 이래야 한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책에 데오빌로가 각한지 공동체인지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는 했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다고 끝인가? 오늘날에도 교회에 나온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냥 교회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 되지라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그러면 정말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마치 놀이공상 가갖고 매표소 앞에만 얼쩡거리다 온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예수님 믿어서 뭐가 좋은지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게 제주도에도 놀이동산이 생겼거든요. 신화월드. 근데 정말 작아요. 가보고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작아도 그 안에 막 할 게 많잖아요. 탈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할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제주 신화월드 갔다 왔어. 근데 매표소에만 있다 온 사람 갔다 왔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가의 목적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인지 공동체인지 예수님은 알아. 마치 매표소만 갔다 온 사람처럼 그냥 알기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머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 왜 확실하게? 지식으로 뭐 시험 보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과목이 있어서. 근데 시험 보려는 게 아니라 제자 만들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이 누가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서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장 1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출생, 유년 시절, 시작이 있어요. 누가복음의 독특한 또 유년 시절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죠. 사실 마태랑 누가만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마태도
마가도 세례 요한을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많이 하는 차원을 넘어서 마치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1장 5절부터 25절은요 세례 요한의 탄생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세례 요한을 믿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예수님의 또 탄생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세례 요한의 출생과 유년기에 대해서도 막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이 어떻게 출생했고 어떤 시절을 거쳤는지 보여주고 있다면, 또 예수님의 출생과 유년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또 세례 요한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지, 그러니까 AB 이렇게 제가 표현했잖아요. 아, A가 예수님이고 B가 세례 요한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당시 글쓰기에는 뒤에 게 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AB를 했을 때 B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짝으로서 세례 요한을, 짝이라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한동안 같이 계속 설명을 한단 말이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원래는 요한을 다른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세례 요한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마다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다. 근데 누가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누가복음이 있는 사람들이요 주로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구약도 알았던 것 같아. 막 구약을 인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단계에서,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뭘까요? 말라기거든요. 근데 말라기에서 마지막 거의 예언한 게 뭐냐면 엘리야를 준다는 거예요. 엘리야. 그래서 주 얘기를 예비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는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면은 그들이 다시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다시 옛날에 그 다윗 때 나라를 되찾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닌 거야. 성전을 안 건축해서 그런가? 성전을 건축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만들면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되는 거야. 계속 실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기대를 갖고 뭘 하다가 안 되면 진짜 자포자기하고 막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그 막 사는 시대 말라기 예언자가 시대였거든요. 근데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면서 그 앞서서 엘리야 같은 예언자를 보낸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는요,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누가의 목적은 예수님을 아는 걸로 머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자 되는 걸로 머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이상 증인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증인으로서 가장 본보기 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세례 요한인 거지. 출생부터 증인인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한. 그러니까 누가는 그런 목적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는 그 비교하는 것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다 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시간 관계상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출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정말 이게 짝처럼 때에 대해서 언급하고 부모를 소개하고 그리고 천사가 와서 둘 다 탄생을 얘기하고 그리고 막 서로 얘기하면서 증인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다 사명이 있고 정체성이 있는 거죠. 세례 요한한테는 어떤 사명? 예수님의 그 뒤를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구약에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하는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을 부여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구원자로서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누가복음의 앞부분의 특징은 뭐냐면요. 찬양이 많아요. 찬양. 제가 첫 번째 강의하면서 결정했던 게 뭐냐면 나도 좀 찬양을 많이 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맨날 오가면서 막 라디오 틀어놓고 막 저는 이제 출퇴근할 때 집에서 열방대학 가는데 한 30-40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시간에 딴 걸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 첫 번째 강의를 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누가복음은 되게 찬양하는 책인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찬양이 바로 마리아의 찬양인 거죠.
찬양에서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어떤 분인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구원이라는 게 우리는 딱 전도할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막 시큰둥해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 그리고 뭐 이렇게 전도지랑 껴서 주는 거 있으면 전도지는 버리고 껴서 주는 것만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너무 막 시시하고 하찮고 교회 다닌 사람들끼리 막 얘기하는 것 같고 막 죽어서 천국 가는 걸 구원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그냥 정 구원 받을 거면은 그냥 막 살다가 언제쯤 그냥 죽기 전에 교회 가면 되잖아.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의 생각에 구원은 그런 게 아니죠. 이 찬양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안 썼어. 대신 천국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마태는. 근데 우리한테 그게 너무 강해. 죽어서 가는 나라. 근데 사실은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그 당시에 더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도 충분히 경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면서 마리아 경험한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시고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누가는 되게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 찬양을 통해서 그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계속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미래를 예언하는, 그러니까 요한이 태어났을 때 성령 충만한 찬양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미래를 언급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유대인들은 정결례를 따라서 아이가 태어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하는데 그때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죠. 되게 특이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 이들이 또 성령 충만하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하면서 한번 눈여겨볼 거는요. 예수님이 언제쯤 태어났냐 하는 것들이 단초가 바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이 호적은 그레뉴가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이때쯤이라는 거죠. 누가는요 현실에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누가는 언제적에 그랬다라는 거를 기록을 했어요. 아까도 제가 그림 한 장 보여드렸지만 누가는 예수님을 알고자 막 찾아다녔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때가 이때쯤이었구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가. 물론 AD, BC 개념이 이 당시에 있진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추정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BC 27년에서 AD 14년에 통치했다. 왕으로서 일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수리아가 총독되었을 때는 언제냐? AD 6년이에요. 유세푸스에 의하면. 근데 여기서 보면은 BC 12년부터 수리아를 통치하기 시작했다가 AD 6년에서 9년 사이에 수리아 총독으로 이임한 거예요. 이게 총독의 개념을 달지 않고부터 수리아,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시리아 지역이거든요. 구약으로 치면 아람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AD 6년 이후에 태어난 거냐? 우리는 영으로 알고 있잖아요. 영으로. 이게 맞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 불일치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2장 2절에 그 처음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AD 6년에 예수님이 태어난 걸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2장 2절에 나온 이 처음이란 단어의 헬라어는요, 프로테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게 처음을 이렇게 번역한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번역보다는 이전에라고 번역하면 더 맞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2장 2절에 그래도 DBS를 했으니까 어디 가서 읽을 때 이게 처음이 아니라
이전으로 해석하면 더 좋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꼭 예수님이 AD 6년에 태어날 필요는 없잖아요. 추리아 총독 되었을 이전에 태어난 거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 하나 그런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게 막 성경을 막 연구하다 보면은 연대가 안 맞잖아요. 이게 누가의 의도가 아니거든요. 누가는 연대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현재적인 분인지를 설명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현재적인 분. 우리도 막 얘기할 때 현재성을 띠려면 숫자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보호왕들이 설명해 주는데 남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그냥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숫자를 그냥 누면은 사람들한테 막 신비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이율 몇 %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그래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누가의 목적도 예수님이 몇십 년 전에 그냥 무슨 신화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누가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BC 8년쯤부터 호적을 정리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뭔가 이렇게 나라의 인구조사하는 거에 비협조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당시 기록되는 것들을 보면. 세금의 문제도 있고 또 인구조사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BC 8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BC 4년이나 3년 이쯤으로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4년, 뭐 0년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2장 1절 2절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이 현재적인 분이다. 이때쯤 오신 분이다. 우리야 뭐 아우구스도 하면 너무 그 사람이 누구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막 젊은 사람들 보고 노 대통령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생각할 거지. 근데 조금 나이 드신 분은 노무현인가 노태우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생각에 따라서는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누가는 예수님이 어느 때 오신 분이라는 것을 꼭 밝히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현재에 오신 분이거든요. 1장 2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마리아가 나오고 엘리사벳이 나오고 사가랴가 나오고 시므온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막 신적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오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에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어요. 증인으로.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바로 성령 충만한 찬양들이 있었다는 게 누가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는 예수님을 아는 데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제자 되는 것. 누가복음에 보면. 그리고 제자에서 더 나아가 사도행전까지 보면 증인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1장, 2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되게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보면은요, 성령은 아무한테나 오지 않아요. 아무한테나.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일꾼들한테 부어주시는 게 성령이죠. 구약을 보면 기름 부음 받는 직업군 세 가지 직업이 있어요. 왕, 예언자, 선지자. 그들에게만 기름 부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령의 상징으로서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오는 게 성령이 아니거든요. 근데 누가는 경험했어요. 그것을 받고 난 후에 달라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누가복음에서부터 많이 언급하고 있죠. 성령 충만이란 단어가 이렇게 딱 하나처럼 보이지만 동사일 때가 있고 부사일 때가 있고. 근데 동사는 행동적인 거잖아요.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이 막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 충만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령 충만은요, 막 채워지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미 찬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단계가 있는 거죠. 성령 충만은 뭐예요? 채워지는 단계의 사람들이 있고 이미 찬 사람들. 근데 둘 다 성령 충만이라고 보니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성령 충만이세요? 채워지고 계시는 성령 충만인가요? 아니면 채워진 상태인가요? 어우, 되게 자신만만하네. 네. 근데 중요한 건
항상 채워질 수는 없잖아요. 이 두 가지가 사람에게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 채워지는 것, 찬 상태가 다 필요하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성령 충만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이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이 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교회의 사람들이 이 성령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서. 그래서 누가복음의 예수님하고 사도행전의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이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보면 누가복음에는 실패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긴 하거든요. 그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처럼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중요한 책이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 또 마태, 마가복음에서는요, 선택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사로서 성령을 얘기해요. 근데 누가는요, 새 시대에 열려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그걸 이미 보여줬고 누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제자, 증인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뭐냐면 성령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은요, 다른 측면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개인적으로 거듭날 때 오시는 게 하게 해주시는 게 성령인 거고요. 또 거듭남뿐만 아니라 성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성결해지는 그런 단계를 성령이 필요한 걸로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요, 구원의 필수적인 요건으로서,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으로서 성령을 얘기하고 기독교인이 생활에서 필요한 게 성령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의 존재로서 시작도 성령인 거고 생활도 성령인 거고, 어떻게 보면 요한하고 비슷한데 용어가 조금 다른 거죠. 근데 누가는 구원받기 시작하고 구원의 삶으로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게 주시는 영으로서,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증인돼야 하는데 그것이 위하여서는 바로 이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여 성령 받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들이 우리에게 따라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구약 예언이 성취됩니다. 근데 이 성취는 어느 단계까지 나아가냐면요, 증인으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누가 필요했냐면 증인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증인들을 어떻게 보면 키우신 거죠. 제자들을 불러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에도 누가 필요해요? 증인이 필요한 거죠. 사도행전까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러 사람들의 증거가 나타나는 게 마태복음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어때요?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으시죠. 왕으로서. 그리고 마치 모세처럼 애굽에 계시다가 피난 가시죠. 마치 모세가 태어났을 때 막 바로가 애들 다 죽게 했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오시는 분으로 마치 모세와 같이 그런 예수님으로 보여지죠. 근데 누가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물론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경배는 어떤 경배냐면 왕으로서, 물론 구원자로서 경배긴 하지만 가장 그 당시에 낮은 위치에 있는 목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증인하는 사람들로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요, 증인이 강조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40절부터 52절을 보면 예수님의 어떤 성장을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성장은 뭘로 시작하고서 뭘로 마무리되고 있냐면은 2장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다음에 52절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사랑받는 일이 되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셨고 우리들한테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 머무셨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외경에 보면은 이 누가가 얘기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록한 책들에 보면은 어린 목수로서 예수님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둘기를 조각을 하셨는데 손에 잡았다 피니까 그 비둘기가 정말 비둘기가 돼서 날아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복음서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 없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어땠다라는 게 얼마나 얘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는 그 많은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 앞에 사랑받으면서 성장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어디서 계셨냐면 성전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교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태어나기 전의 모델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에요. 물론 지역적인 성전을 얘기하지는 않겠죠. 뭔가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장소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되게 강조해요. 근데 예수님도 바로 그 성전에서 말씀을 많이 연구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말씀을 강론했던 분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된다라고 누가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당시의 정치적인 지형도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지도가 너무 흐린데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또 이게 그 시리아 지역과 데가볼리 지역. 예수님 태어났을 때에는 대헤롯이었어요. 대헤롯.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읽다 보면 헤롯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 죽은 사람 가문의 왕을 연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대헤롯. 그 헤롯이 막 그 유다의 중간사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간사 지대를 놓고 보면은 로마의 통치를 받기 전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는 가문이었어요. 에돔 사람인데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거였죠. 근데 헤롯이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 3명한테 땅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장했을 때 나오는 헤롯은요,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예요.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을, 보라색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또 그 동생 빌립이 다스리던 그런 지역이 있죠. 이 초록색 지역. 그 다음에 유대 지역을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너무 잔인해서 유대 사람들이 막 상소를 올려갖고 이 아켈라오를 로마가 내치고 바로 예수님 죽을 때는 빌라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이,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상이 여기 지도에 담겨져 있는 거죠. 바로 1절, 2절이 이 시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3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와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배경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쯤이냐. 세례 요한이 아마 AD 28년에서 29년 사이에 사역을 시작한 걸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도 3장 23절을 보니까 30세쯤에 그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장도 그렇고 3장도 그렇고 왜 연대를 소개해요? 예수님이 먼 나라 이웃나라 아주 먼 옛날 사람이 아니라 현재에 오신 분, 현장에 계셨던 분이라는 것들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세례 요한은 증거를 하죠. 바로 구약의 이사야 예언자를 성취하신 분. 그러니까 자기가 포커스가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첫 번째 증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사역적으로. 물론
세례 요한 이전에도 어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많지만 첫 번째 증인으로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